오늘 새해 첫 주 예배이고 창조의 그 첫날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호프코스의 첫 내용이기도 한 게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믿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창조의 힘이겠구나라고 받아들여질 때 사실 내 존재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우연히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케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된 거죠. 벌써부터 여러분들 좀 지루해 하시는 것 같은데 공부라고 해서 태초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태초. 그때 어떤 분이 in the beginning 영어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건 뭐냐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언제라고 사실 가늠하기가 어려운 거죠. 가끔 제가 이렇게 과거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다 보면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그리고 오래된 일도 아닌데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점점 희미해지는 역사가 되죠. 만년, 억년 이렇게 가면 사실 감이 없어요. 그 태초라는 그 시간에 대한 어떤 가늠도 잘 되지 않고 이해도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정확히 지구가 언제 생겼는지도 잘 정확한 날짜를 규명할 수 없죠. 플러스 알파의 그런 시간이 너무 크잖아요, 갭이.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태초라는 것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보이지도 않고 설명도 어렵고 근데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세요. 나는 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도 있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시는 분,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히브리어 원명은 뭐라고요? 계신 분. 이게 가장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계신 분. 뭐 누가 이스라엘에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 자체로 계신 분. 그게 하나님의 이름의 어원이죠. 하나님이 누구인가? 있음 자체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나 뭐로 규명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닌 거죠. 세 번째는 천지,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지구 크기도 여러분 감에 오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계 인구가 많아가지고 인구가 너무 높아서 뭐 인구 폭발이 일어나는 뭐 이런 얘기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몇만 낳자고 했어요? 하나하나 잘 키우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세계의 모든 인구를 제주도에다가 이렇게 쭉 세우면 다 세울 수 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면적에 대한 느낌과 이건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분이 얘기해 주신 얘기, 목사님이 해 주신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간과 실제 공간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제주도라는 그 작은 섬 같은데 그곳에 전 세계 인구를 다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땅은 어떻습니까? 바다는 어떻습니까? 지구 크기 사실 감에도 오지 않아요. 여기에서 미국 가려고 해도 12시간을 넘게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그 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태양까지 도달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거리가 있고 지구의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를 우리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놀랍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인식도 없어요. 지구 우주의 크기, 이 대전 크기도 잘 감해 오지 않는 게 우리들의 사실은 현실인데 아무튼 그것을 알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창조하시니라. 창조. 가끔 양을 복제해 놓고 사람들은 이제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들이 만든 건 하나도 없어요. 기존에 있는 걸 갖고 뭐 하는 거예요? 복제하는 거죠.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건 어렵지만 복제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그거 하고서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한대요. 인간의 오만함인 거죠. 창조의 비밀을 풀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가 피잖아요. 근데 피는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AI가 이렇게 발달하고 뭐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생명의 기본 단위인 피를 한 방울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네 단어를 사실 우리의 이해 범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건 넌센스인 거죠. 이건 이해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알 수 없어요. 내가 그 감조차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네 단어, 이 단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첫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열쇠와 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면 이거에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시간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개념, 천지에 대한 거, 창조에 대한 거, 우리가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과정 가운데 부분적으로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조금씩 알 수 있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을 모두 안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배움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미천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 진화돼서 어떻게 하나의 점과 같은 그런 단세포에서 이렇게 고등생물로 진화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 관심이 없어요. 그런 과정들을 규명할 수 있는 그 중간에 대한 가설들이 너무 부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제 머리로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진화론과 현대 진화론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어요. 우리는 원숭이가 점점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유전자 공학이 발달하니까 원숭이와 인간은 다른 개체임이 분명히 밝혀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가설들을 내세웠던 것들이 지금은 다 뒤집혀져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뭐가 맞느냐, 뭐가 옳으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학 용어 중에 이런 라틴어가 있습니다. 엑스 니힐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로부터의 창조를 말할 때 쓰는 무로부터 엑스 니힐로라는 이 말을 신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근데 창세기를 곰곰이 읽어보니까 무가 아닌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온통 혼돈에 빠져 있고 텅 빈 공허함 같고 짙은 어둠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그것을 빛으로 바꾸시어 가는 과정이더라고요. 가끔 우리의 인생도 혼돈스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뭔가 의미 있게 했는데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공허하고 허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 미래가 너무 막막하고 깜깜할 때가 있어요. 저는 창세기 2절 말씀이 저에게는 복음처럼 들렸어요. 그런 나에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운행하시면 나에게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고백을 하며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의 세포도 계속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어요. 저의 세포가 예를 들면 100개가 죽고 있어요. 그러면 내 몸에서 100개가 살아나면 저는 그래도 꽤 잘 살고 있는 건강한 몸인 거죠. 제 세포가 100개가 죽는데 제 몸은 한 90개 정도로 점점 줄어들면 저는 점점 노화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죠. 아무튼 우리의 삶이라는 건 이렇게 새롭게 되어져 가는 일상 속을 우리도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서 나오는가? 저는 이런 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시 이 성경에 기록된 그 근동의 문화를 보면, 중동 근처에 있는 문화들을 보면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집트의 대표신이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었죠. 그 다음에 파라오는 그 태양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 태양신의 아들에게 까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통치를 신의 힘을 입어서 그것을 계속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메소포타미아의 그 바벨론과 아수르, 여기서는 사마시라는 태양신을 섬겼어요. 뭐 어디 그것뿐입니까? 수많은 나라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문화들과 유적은 여전히 우리가 많이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신을 숭배하기도 했어요. 수메르와 바벨론에서는 달신을 숭배하고 또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에서도 그 달신의 이름을 신이라고 했어요. 신이 뭐라고요? 달. 그래서 달신을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 태양도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창조하신 물건이에요. 피조물에 불과해요. 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귀한 존재로 창조했는지, 창조의 모든 것을 마치고 사람을 직접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복을 받은 인간이 태양 앞에 이렇게 빌고, 바다에 가서 빌고, 큰 산에 가서 빌고, 큰 바위에 가서 빌고, 이것들보다 네가 더 귀하다니까, 이것들보다 네가 더 다스리라고 한다니까. 그렇게 우리를 존귀히 창조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뭔가에 가서 빌고 힘을 얻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출발을,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어떠한 피조물이 인간을 지배하고 억압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황제여도 인간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제국의 왕이어도 그가 함부로 사람을 지배할 수 없는 세상.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세상이에요. 근데 사회는 그렇지 않죠. 뭔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복받은 사람으로서 잘 다스리고 잘 통치하고 그렇게 생명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창조했는데 여러분을 어디 가서 이렇게 비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년이 됐다고 어디 가서 점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주는 복은 그건 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미 법에서도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귀함과 그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국가가 존재해야 됨을 법으로 규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라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 귀하고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양도 달도 별도 아름답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신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직 10분의 1밖에 안 했는데 예배 시간이 다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창조 이야기는 50장에서 2장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가 총 50장으로 됐는데 2장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창세기라고 이름 짓기에는 너무 미미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거기에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부패와 인간의 악과 또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사랑하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는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들에게 시기를 많이 당하고 심지어는 형들에게 죽일 뻔하다가 또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한테 노예로 팔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형들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 못해요. 이게 우리의 성정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그의 삶에 오는 것은 배신과 모함과 질투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걸 이 세상을 창조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타락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창세기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도 하나님은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난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저 형들을 나는 평생 원수로 삼을 거야. 복수는 나의 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보호하겠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향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안심하십시오, 형님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지키고 보호해 주겠습니다.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람의 급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삶이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자취와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의 국어사전의 정의를 보니까 기본 자세나 동작 따위를 되풀이함, 그래서 익히는 것, 가르쳐서 익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훈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야사르라는 단어는 가르치고 훈련한다는데 다듬는다는 데에서 나온 말입니다. 돌로 정을 깨듯이 이렇게 다듬듯이 하는 것, 그게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는 건 우리의 모난 것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깨어지고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습관이라는 단어, 관습, 습관, 이것들도 몸에 배어져 있는 겁니다. 훈련되어진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게 좋은 습관이건 나쁜 습관이건 습관은 몸에 배어져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때 연단하라. 세번역 성경은 몸을 훈련하십시오. 공동번역 성경은 경건한 생활에 힘을 기울이는 훈련을 쌓으십시오. 다 훈련, 연단 이런 단어를 번역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 여러분 체육관을 의미하는 김나지움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김나조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이 김나조라는 게 옷을 벗고 체육관에서 훈련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 이 김나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자기 체력을 길러서 그 힘으로 단련하듯 그렇게 몸을
강하게 단련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겁니다. 뭔가를 갖고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서 믿음의 훈련을 쌓아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된 강인한 사람으로 우리들이 세워지길 바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우리를 진공 상태에서 안전하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오냐오냐 하면서 우리를 키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거친 광야에 내보내지기도 하고 때로는 고된 훈련을 겪게 하시고 때로는 인생 채찍을 통해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한 우리들은 강하고 힘이 있는 아주 단단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망치고 싶습니까? 그러면 잘 보호하십시오. 그럼 자녀는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좋은 것, 강인하게. 그래서 아이가 어떠한 상황에 가서도 적응하고 잘 살아갈 수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훈련시키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힘든 것 같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 고통을 겪고 이겨낸 이후에 내가 얼마나 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까, 이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훈련도 복입니다. 강인한 성도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편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가끔 성도님들이 말씀을 전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혜는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말씀을 받고 감동이 아니라 그 감동이 내 몸을 훈련시키는데 진짜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인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로 그런 귀한 존재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를 훈련시켜 달라고 그래서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